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키, 믿음의 부모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복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만남의 복이 참 귀한 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좋은 친구들과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좋은 스승, 선생님과의 만남도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때가 돼서 좋은 믿음의 배우자와도 만나는 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만남의 복 가운데 가장 귀한 복이 어떤 만남의 복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좋은 부모님과의 만남. 이 만남의 복이 가장 귀한 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네 군데 말씀을 살펴보면서 많은 성경의 믿음의 부모님들이 계시지만 세례 요한의 부모님, 우리 사가랴, 엘리사벳을 통해서 믿음의 부모님은 어떤 모습을 또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또 이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앞에 나온 화면을 보시고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좀 본문을 정리했습니다. 앞에 나온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이 다스리던 때에 이름은 엘리사벳이었다. 이들 부부는 주의하여 계명의 도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을 품고서 밝게 살았다. 엘리사벳이 임신을 할 수 없어 그들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이미 나이도 많았다. 아멘. 저는 성경을 읽어 나갈 때마다 특별히 접속사에 많이 집중합니다. 오늘 7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이해가 되지 않은 장면이 종종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도 그러한 이야기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신중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힘있게 지켜나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가지고 있던 한 부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 사정도 다 알지 못하고 수군거리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문제는 바로 뭐였냐면 그들에게 자식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나이도 많았습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가 이미 오랫동안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어려움 가운데 짓눌리고 있는 사람은요, 표정도 다릅니다. 굉장히 어둡고요, 늘 뭔가 찌푸리고 있고요, 늘 어딘가 아파 보이는 그런 표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포자기한 채로 희망도 사라지고 모든 소망을 어디에 둘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6절 말씀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을 품고 밝게 살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부가 처음부터 아기를 갖지 않기로 결정한 것도 아닙니다. 아기를 원했고 오랫동안 기도도 했고 노력도 했는데 자신들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사가랴의 직분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회자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적인 관점에서는 제사장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려야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복이 자녀를 낳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의 징표인 자식을 갖지 못한 제사장, 이 부분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밝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을 품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을 품고 살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마음이 상할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렇게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기도 제목이 있었고 그러나 그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꾸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이 머물러야 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런 삶을 가능하게 했을까?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주의하여 계명의 도를 지키고 그들은 주의해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지켰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게 있어요. 우리 수준에서 말씀을 지킨 것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흠이 없이 모든 계명과 규례를 지켰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지킨 거예요. 완전히 지킨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도 녹아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얘기하는 모든 언어와 행동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져 흘러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곧 주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통로였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는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했던 처지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 품지 않고 밝게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온전히 다스리기 시작할 때 내가 처한 상황이 답답하고 어렵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두 마음 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밝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장면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앞에는 화면을 보시고 저와 같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2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방금 앞선 장면에서 하나님 말씀을 힘을 다해 지켰던 한 부부를 살펴봤습니다. 그죠? 그런데 얼마나 믿음이 대단한지는 모르겠지만 또 얼만큼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넘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해왔고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안 되는가 보다 그렇게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기도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것도 그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넘치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게 응답해 주신 자녀는 주 앞에 큰 자라고 했습니다.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를 위해 세운 백성을 준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축약하자면 하나님께서 부흥의 통로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부흥의 도구로 쓰임받을 자녀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마음껏 사용할 그 자녀를 너희 가정에 허락해 준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가랴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아니,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다 믿음이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다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올 때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가랴는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힘을 다해 지켜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가랴 안에 있었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껍데기 같은 반응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의 벽이 너무 크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처한 환경이 넘어설 수 없을 정도로, 뚫어갈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사가랴가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못한 게 아니라 믿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너무 좋은 약속이고 너무너무 위대한 약속인데 저희와는 어울리지 않는 약속인 것 같습니다. 저희에게 너무 분에 넘치는 약속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 그냥 걷어가 주세요. 사가랴는 믿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오는 부모님들도 때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앞에 온전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 붙들어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의 넘어짐과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의 분량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과 상관없이 1.1획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요즘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이 비단 저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논산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기도 제목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제 작은 믿음으로 따라가기 벅살 때가 있습니다. 주님,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제 작은 소견으로 감히 평가하고 재단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저 순종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큰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 장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또 저와 교독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팔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아멘. 시간이 흘렀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엘리사벳이 출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 전통에 따라 낳은 지 8일이 된 아이를 할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기, 이 아이의 앞으로의 삶의 목적과 정체성을 드러낼 이름을 져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그 아이의 이름을 전통에 따라서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고 짓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엘리사벳이 극구 반대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따라서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편으로 갈라졌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친족 가운데 그러한 이름이 한 번도 없었다면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전통에서는 적어도 이름은 친족 가운데 존재했던 이름을 따라 지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사가랴에게 한번 물어보자. 그리고 그 사가랴가 결정한 대로 그 아이의 이름을 짓도록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사가랴에게 묻습니다. 아직 말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서판에 요한이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적는 순간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처음 찾아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전했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던 사가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유대 전통을 뛰어넘어서 순종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은 순종이에요. 순종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뛰어넘는 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하물며 공동체가 오랜 기간 동안 지켜온 전통을 뛰어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으로서 더 애써서 지켜야 될, 고수해야 될 전통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한계를 뛰어넘는 순종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사가랴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 사가랴의 순종이 그동안 막혀있던 입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케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마다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순종으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는 많은 이들에게 간증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순종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순종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가운데 순종해야지 하는 것과 실제 순종하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왜냐하면 내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순종만이 내 믿음의 진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 번째 장면에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사가랴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그 약속이 커 보였기 때문에, 너무 그 약속이 자기에게는 분에 넘치는 그런 큰 약속이었기 때문에 기회를 놓쳤어요.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그런데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가랴가 그 기회를 붙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누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었지만 내 고집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내 기준 때문에 놓쳐왔던 많은 아픈 시간들, 안타까운 시간들, 후회되는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었지만 놓쳤던 그런 기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나간 시간들에 연연해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나간 시간에 묶여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지금 내게 다시 기회를 주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가 다시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강력하게 드러날 기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세대가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은, 키는 부모님에게 있습니다. 믿음의 부모님,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여러 가지 문제와 한계 상황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밝게 하면서 두 마음 품지 않는 그런 부모님, 때로는 내 한계와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다시 주시는 그 기회를 붙들고 일어나는 그 부모님, 그런 그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오늘 마지막 그 본문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에서 8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앞에는 화면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삶의 목적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삶의 목적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가 정해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됐습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헷갈려하고 얼마나 많이 방황하는지 모릅니다. 왜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철이 든 것 같아도 삶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일찍부터, 가능하면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그렇게 먹고 살아가기만 하면 되지, 그냥 그렇게 대충 살아가기만 하면 되지, 여러분, 이 정도에 만족하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분명히 위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삶의 목적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놓치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마음이, 심령이 강하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목적을 아는 것과 그 목적대로 살아내는 것은 별개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아는 것과 실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라나면서 심령이 강하여졌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목적,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과정이 있는데 심령이 강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마음이 견고해야 됩니다. 마음이 견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견고하다는 것은 어떤 압박을 받아도 모양이 틀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환경에 노출된다 할지라도, 어떤 스트레스가 있다 할지라도 모양이 바뀌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라면서 심령이 강하여졌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심령이 강하여지기 위해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녀들이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마음 안에는 여러 생각과 감정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은 보호받을 수도 있고 마음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마음을 소중히 다룰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해서 알잖아요.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당위성이 있어도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수요예배 때 한번 그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 손이 마음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여기 계시는 어떤 분들 가운데는 교회 다닌 연수가 오래됐다 할지라도, 내 직분이 어떻다 할지라도 마음이 이렇게 굳어진 분이 계십니다. 마음이 이렇게 굳어진 분이 계세요. 여러분, 이 굳어진 이 마음, 제가 지금 주먹 쥔 이 손 어떻게 하면 펼 수 있겠습니까? 피면 펴집니다. 피면 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와서 내 손가락을 펴보나, 내가 펴지나 보게, 그렇게 하면 마음이 계속 꼬여 있는 거예요. 마음이 계속 굳어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우리가 겪어서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마음이 꼬이지 않고 마음이 굳어지지 않고 마음을 소중히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미 우리 자녀들 가운데는 금이 가고 깨져버린 마음을 갖고 있는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부모님에게 가서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상처 때문에 아파하고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상처를 입고 마음이 깨진 상태에 있다면 시간이 얼마가 걸리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시금 원상태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원상태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빈들에서 머물 때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그 삶의 목적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심령도 강해졌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빈들에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빈들이라는 광야를 이야기합니다.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곳, 사방을 둘러봐도 도움을 요청할 때는 아무도 없는 곳,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곳, 하나님만 의지하는 곳,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림 받을 수 있는 곳,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들을 수 있는 곳,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빈들에서 준비시켰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빈들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 자녀들만 알고 있는 그 빈들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이 쓰시기 전에 반드시 빈들의 시간을 통해서 다듬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빈들의 시간에 머무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빈들에서 과정을 거쳐봤는데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그 빈들의 시간이 없게 도와주세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게 과연 믿음에 합당한 기도 제목인지가 의문이 듭니다. 오히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더 믿음의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누구든지 빈들의 시간을 거쳐가야 된다면 우리 자녀들이 그 빈들의 시간 동안 잘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빈들에서 보낸 시간만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빈들의 시간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있게 내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빈들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빈들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빈들에서 시간을 보낼 때 부모님들이 주의하셔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이 하나님이 돼서 우리 자녀들을 그 빈들의 시간에서 건져내시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건져내면 당장 마주할 수 있는 어려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영영 놓쳐버립니다. 사랑 여러분, 새겨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빈들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부모님이 해야 될 역할은 하나님 그 시간 잘 견뎌서 정금과 같이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으로 준비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드리면서 견디셔야 된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자녀를 위해서, 한편으로는 부모님의 마음을 위해서 이 빈들의 시간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다음 세대에게는 소망이 없다. 더 이상 우리 자녀들에게는 소망이 없다. 실제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자녀들을 바라봐도 이 자녀가 과연 내가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다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단 한순간도 우리 자녀들을 포기한 적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 다음 세대들을 포기한 적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내 눈으로 볼 때 가망성이 없는 그 아이도, 내 눈으로 볼 때는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 아이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 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이 시간 함께 초청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부모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순종의 기회를 놓쳤지만 다시 그 기회를 주신다 그러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내가 붙들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삶의 목적을 정확히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심령이 강화해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빈들에서 잘 버틸 수 있도록 내가 그들의 가장 강력한 도고 기도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시는 분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우리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